감사합니다. 1월 23일 동기 참여 제13일째, 18일째 아침 참여 감사합니다. 본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에 본의에 맞지 않는 수행을 할 때에는 비는 소원도 이루지 못한다네. 본의에 맞지 않는 수행을 할 때에는 비는 소원도 이루지 못한다네. 계도일선 성인의 교가입니다. 이 교가는 부처님의 본의에 맞지 않는 수행을 하면 아무리 기원해도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반대로 부처님의 본의에 맞는 신심수행을 하는 것이 가르침대로 따르는 그런 구창, 그런 본공을 하는 것이 현정이익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본의에 맞지 않는 수행을 할 때에는 비는 소원도 이루지 못한다네.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기원, 며칠 계속 이어지고 있는 테마인데요. 오늘의 기원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로또가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원했지만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은 이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교가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기원은 부처님의 본의에 맞지 않는 기원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본의, 부처님의 본의란 무엇이냐? 고조일련대사는 사신오품초라고 하는 어서에서 일향으로 나오묘호랭개교라고 부르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이경의 본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나오묘호랭개교 구창을 시키는 것, 부르게 하는 것, 남에게 구창을 시키는 것, 이것이 이 경에, 법화경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나오묘호랭개교 이 법의 본의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도 부르고 남에게도 부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심수행, 불도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느 불교나 성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보살행을 해야 돼. 보살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일승법이라고 하는데 오로지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만이 있는 것이다. 삼승은 일승으로 라고 하는 성문영각 보살, 이 세 개의 수행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보살이 되어서 보살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것, 이것을 일승법, 법화경은 일승법, 나오묘호랭개교는 이 보살행, 보살이 되어서 보살행을 하는, 그래서 부처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보살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나도 부르고 남에게도 부르게 해서 나도 부처가 되고 남도 다른 사람도 모두 다 같이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을 하는 것, 이것이 나오묘호랭개교의 본의, 본래의 뜻, 그 정신, 그 혼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살이 되어야 돼요. 보살행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오로지 신심이 나를 위한, 내 가족만을 위한 이러한 신심이 되면
이것은 부처님의 본의에 맞는 수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복권이 당첨되게,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거는 왜 안 되냐 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뉴스나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또 당첨돼가지고 한꺼번에 막 몇 억 또는 몇십억 막 이렇게 들어오면 말이죠. 그 사람이 당첨되기 전보다, 당첨 안 됐을 때보다 더 좋아진 경우가, 돈이 많이 들어와서 더 행복해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00% 오히려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더 안 좋아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의 3세를 보고 이끌어 주신다. 3세를 구원받는 것이 우리들 법화경 라오메오랭게 교회의 신심이다. 3세라고 하는 전세, 현세, 내세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눈앞에밖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범부이지만 부처님은 우리의 3세를 보고 이끌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구창하고 열심히 정진하면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안 된 것 또한 부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그때 정말 열심히 기원했다면, 열심히 구창하고 열심히 가르침대로 실천했다면 그렇게 꼭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또가 당첨돼서 오히려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불행해진다면 당첨되게 안 해주시죠. 그것이 그 행자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불교는 인과의 도리를 설하는 가르침. 뭐든지 인과, 본인 하종에 나오면 본인 인을 씨를 심는 것이. 그런데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한 씨를 심어야 되는 거죠. 로또 당첨돼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왜 부자가 되냐? 부자가 돼서 내가 뭐 여기저기 막 자랑하고 막 돈을 막 펑펑 쓰고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전혀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길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도 그렇게 부자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그것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보살행을 한다, 신심 열심히 한다 하면서 궁핍해서 뭐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닌다든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정진을 하고 부처님의 본의에 맞게 신심 수행을 하고 있으면 그 보살행을 하는데, 수행을 하는데 어려움 없으라고 다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신다. 단 그것이 내가 본의에 맞는 수행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정말 부유해지고 싶다고 하면 부유해지기 위한 이 재물에 대한 공덕을 많이 쌓으면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 많이 법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많이 바치고 많이 하면 그만큼 그것이 다 공덕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부를 이루기 위한 그 인과 씨를 얼마나 심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본산 초등명료 복납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또 이제 1년에 절에 우리 복납하시는 신도분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사정이 바뀌고 그러면 이제 조정도 하고 합니다만 금년은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법이 넓혀지는데 본공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재물의 유지봉공도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이 또 공덕이 되어서 내가 재물의 과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본의에 맞는 신심인 거죠. 내가 보살행을 잘 하라고, 보살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라고. 부처님은 건강, 재물을 다 지켜주신다. 오늘 본문의 현증이익담, 체험담은 어느 신도분의 따님이 본인의 남자친구, 결혼할 배우자를 교화하는 이야기를 체험담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이분에게는 따님이 한 분, 아드님이 두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앞으로 교제하거나 결혼할 사람이 나오면 반드시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신심을 이해하고 함께 신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아이들에게도 들려주어 왔고 또 이 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하면서 결혼 전이지만 같이 동거를 하면서 독립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엔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죠. 결혼식 안 하고 그냥 사시는 젊은 그런 분들 제 주위에도 꽤 있습니다만 좀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이분들도 본인의 세대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언뜻 승낙하기는 어려웠지만 승낙을 하면서 딸에게 본존님 봉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었을 때 딸은 당연히 해야죠 하고 대답을 해서 안심을 하셨다. 하지만 이제 분가를 하면서 본존님을 모시는 것은 따님의 신심이니까 이분은 그 배우자도 먼저 신자를 만들어서 입신을 정식으로 입신을 시켜서 분가를 했으면 좋겠다. 결혼식 전에 먼저 입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기원을 하면서 딸에게도 말을 했더니 딸이 그 남자친구에게 말을 잘해서 입신을 정식으로 신자가 되는 입신서에 도장을 찍는 그러한 과정까지 이르게 되어서 이것은 참으로 감사한 현증이다 이렇게 감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간에는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동거를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헤어지기로도 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불안도 있었지만 신심을 받아들여서 정식으로 입신을 하고 또 딸로부터 신심을 배우면서 절에 법요식에 참여도 하고 청년회 강회도 참여하고 또 강회 석주도 하는 등 신심이
점점 증진되어 와서 참으로 감사하게 무사히 배우자가 딸의 배우자가 신자가 된 것에 대해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이러한 체험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면 가족이 자손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가 법을 제대로 상속시키면 신심을 확실하게 남겨주면 부처님을 믿고 있으면 법을 믿고 있으면 부처님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건강, 생명 또 경제적인 면 다 굽어 살펴 주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신심이 없으면 나머지는 그저 나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건강도 내 경제력도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갈지 점점 시대는 말이죠. AI 시대다, 로봇 시대다. 바로 앞에 와 있는 매일 뉴스 보시면 그런 이야기죠. 어떤 시대가 올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신자는 올바른 나우메 호랭게 교회의 본의는 법을 부르게 하는 것, 법을 상속시켜주는 것, 그것이 가장 그 후손들에게 행복의 길을 남겨주는 것이다. 계도성인 지남의 말씀에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다. 하지만 손을 뻗을 때 보물이 있는 곳으로 뻗어야 보물을 잡을 수 있지, 보물이 없는 곳으로 손을 내밀어서는 보물을 얻을 수 없다. 보물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닿는 곳이 잘못된 것이다. 올바르게 손을 내미는 모습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나를 버리고 법에 손을 내미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손을 내밀지 않는 자는 보물을 잡으려 해도 잡지 못하는 것과 같다. 콩을 심어야 콩을 얻고 쌀을 심어야 쌀을 얻는 법이다. 라고 하는 지남의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만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그죠? 보물산에 들어가서 보물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제대로 보물을 있는 곳에 손을 뻗어서 보물을 잡아야지. 없는 곳에 자꾸 손을 뻗으면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가르침대로 하는 것, 본의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을 바로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보물을 잡고자 하면서 엉뚱한 쪽으로만 가면 그것은 언제까지 아무리 이 시간이 지나도 얻지 못하는 것. 콩을 얻고 싶으면 콩을 얻어야 되고 쌀을 얻고 싶으면 벼농사를 지어야 되고 내가 정말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싶으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부처님의 공양, 법을 위해서 공양 이러한 것을 해서 그 공덕을 쌓으면 부의 공덕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부처님의 본뜻, 본의에 맞는 신심, 보살행, 나도 부르고 남에게도 부르게 하는 보살행을 하는 것, 이것이 그 가장 근저에 근본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의 교가입니다. 교가의 본의에 맞지 않는 수행을 할 때에는 비는 소원도 이루지 못한다네. 오문 발품 소현상행 소존본이나 하중에